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20년도 더 지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원이나 농산물이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나눔이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문제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다. 몇십 년 전에도 이미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죠. 버릴 때도 돈을 내고 버립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 쪽에 가면 이런 일이 더 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원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나눔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나라 안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합니다. 능력의 차이다, 노력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식량을 나눠주면 세계의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져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순진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 가능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서로의 것을 나누어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지만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설명할 때 특히 서로의 재산을 함께 나누었다는 게 강조가 돼요. 함께 통용했다. 왜 하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께서 쓰신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독서 모임에서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물론 그래서 좀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성경의 원리로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그 책의 시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많으시다.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만한 그런 말이죠. 근데 의미를 알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심지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기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표하는 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이 살 수 없고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섬기기 좋은 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곽선희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 생활의 됨됨이는 그 믿음을 가늠하는데 아주 적절한 바로미터가 된다. 경제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자세가 중생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중생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뭐 저렇게 서로의 것을 나눌 정도면,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도 저렇게 나눌 정도면 뭐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신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죠. 이런 사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다툼이 없겠죠. 뭐 다툼이 있을 리가 없죠.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녕이 있을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그 샬롬이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결국 돈 때문이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아마 범죄도 없겠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뭐 천국,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뭐 극락,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겠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누구나 꿈꿀 만한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34절, 35절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야 돼요. 사도들의 처분에 맡긴 겁니다.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루고 싶은데 내 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이 바나바가 나오죠. 다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뭐 교회가 다 먹어버린다, 뭐 그동안 교회들이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뭐 어마어마하게 좀 어떤 데는 교회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마어마한 건물을 졌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너무 크게 지니까, 그 원래도 큰 교회였는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이 빨리 처분해야 돼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건물을 파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죠. 이것이 그동안의 교회들의 모습이니까, 해왔던 게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그냥 주는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내 돈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평화로운 공동체보다는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내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평화로운 공동체보다는 내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절대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양한 시도가 있었죠. 역사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도움도 됩니다. 뭐 사회적 약자를 많이 돕는 제도가 생겨서 도움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많은 뭐 수입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도움 받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한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강제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로 내 거 가져다가 이렇게 주는데 별로 좋아할 사람들 없죠. 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독재였어요, 독재.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냥 독재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배가 불렀죠. 절대 공평하지가 않아요. 독재도 독재지만 그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라고 하죠. 그냥 내 말에 반대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숙청한다 그러죠. 뭐 가까운 북한의 경우에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 김정일 때는 상을 만들어서 하나의 신처럼 그렇게 절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거랑 똑같은 일을 북한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입니다. 뭐 이상은 좋고 그럴지 몰라도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만든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이 발전하는 이유도 그 근본을 보면 이걸 거예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은 좋습니다. 분명히 편리하게 해주죠.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더 그게 필수적인지 아닌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발전의 결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죠. 그리고 수명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예전에 뭐 한 시간이면 못할 일을 요즘에는 뭐 금방금방 끝내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뭐 좋은 사회가 됐죠. 근데 그 시간을 다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쓰는 게 뭐 더 안 좋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사람들이 이루려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자기 욕망을 이루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곳을 꿈꾼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우리 다니엘 4장에 나오거든요. 다니엘 4장을 보면요. 이따 읽을 거니까 다니엘 4장 한번 찾아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4장에 보면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강한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평강할 때 하나의 꿈을 꿉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 내용을 말해줬죠. 뭐 이전에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꿈 내용도 안 말해주고 니네가 못 맞추니까 죽이겠다 이랬는데 그냥 뭐 꿈 내용을 말해줍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기대를 가졌겠죠. 뭐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다 맞췄던 다니엘이니까 이제 뭐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이제 4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 있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의 중앙에 있는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죠. 이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땅 중앙은 바벨론을 말하고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만민이 먹을 만해요. 모든 사람을 먹이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그늘에 짐승도 있고 나뭇가지에 새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무죠.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자르고 짐승들과 새들을 모두 쫓아버립니다. 나무 밑둥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하늘 이슬로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들과 함께 그 분깃을 얻게 하여라.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만민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 만큼 그래서 음식을 줬잖아요. 그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에게 음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줄 만큼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그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가 주는 열매를 먹으며 평화를 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만드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15절에서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짐승처럼 돼서 7대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바벨론을 세우고 다스리게 된 건데 그게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에게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고요. 그를 낮추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이 뒤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뭐 실제로 짐승처럼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거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무의 그늘에는 짐승들과 나무 가지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모든 육체를 먹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과 새들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그늘 안에 사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의 지배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에서 충성함으로 평화롭게 살려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높여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는 짐승처럼 삽니다. 뒤에 보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쇠발톱 같이 되었더라. 실제 짐승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짐승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그늘 안에서 살려는 그 사람들의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이 만든 것에 의지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그늘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삶은 행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너무 과격한 말 아니냐? 뭐 요즘처럼 발전한 시대에 그 최첨단을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산다고 하냐? 아니, 오히려 뭐 하나님 어쩌고 믿는 것이 더 어리석고 짐승처럼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답게 산다는 거.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역할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다스려야 되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있던 대부분의 종교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편리하려고 만든 여러 가지 것들에 속박이 돼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짐승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영광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신 명령, 또 죄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신 명령,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인권을 말합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합리화시킵니다. 뭐 동성애와 같은 일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사람에게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을 죄 중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권을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정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인간의 권리가 뭔지가 모르고 인간다울 권리를 말하니까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삶인 겁니다. 뭐 제가 안 좋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영국에 있는 조카를 한국에 와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모르는 아주 최첨단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라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식이 짧아 저는 잘은 모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고 뭐 그것이 뭐 잘 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진 않습니다. 천국이 되진 않아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멀게는 농사를 처음 짓게 되었을 때도 그거는 혁명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열매 따먹다가 농사를 처음 짓는다? 그거 대단한 일이었겠죠. 중세를 지나서 뭐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것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천국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진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필요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동체,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에 기대어다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사람다운 삶,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느부갓네살의 꿈이 말하는 바 나무 그늘에 있던 짐승처럼 변해버린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뿐입니다. 뭐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건 전쟁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죠. 뭐 더 무서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핵무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럼 온 세상에 핵무기가 다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또 다른 무기 나올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죠.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을 보세요. 똑같았습니다. 뭐 지금 마스크 써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좀 더 제한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세상이 평화롭진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것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빨리 없어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되고 저도 너무 바라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우리가 사도행전 공동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이렇게 나눠 쓴다고 해서 평화가 오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 서로 나눠 쓰는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의 결과로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서로 나눠 쓴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의 무지함과 무엇이 옳은지 알더라도 행하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행복과 평화는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행복과 평화는 어떠한 일의 결과입니다. 의로움의 결과, 행복과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때 좋았다고 번역된 단어는 굿, 뭐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뭐 토브라는 말 종종 쓰죠. 좋다, 선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토브, 좋다, 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잠언이나 그런 데 보면 선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함이 어떤 사람의 선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 상태, 그게 바로 토브이고 선함입니다. 그리고 그 토브이고 선한 그 상태에서 다른 피조물들이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 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요하고 안정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 토부가 가득한 세상, 선함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그게 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공동체는 평화를 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된 의로움에서 이런 평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평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롭게 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토부 상태의 나라로 이루어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세상의 평화, 다른 피조물들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의로움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가 샬롬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할 게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없고 뭐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간단한 답이다.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 뭐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토부 선한 세상이 될 것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는 샬롬이 있을 겁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가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평화롭고 적게 가질 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겠죠. 그때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대로 그가 아주 풍성했던 시기, 그 유대의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궁에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점령해서 이제 왕이 됐을 때 시편 51편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르고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돼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은 세상 기준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것들이 일시적인 것을 줍니다. 세상 것들이 아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시적인 뭔가를 주기는 줘요. 하지만 그게 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할 때 모든 것을 잃고 그 결과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평생 땀 흘려 먹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평생 그 걱정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의 죄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했던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주장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를 하죠. 저 사람은 뭔데 나보다 높이 올라가냐, 질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자신이 높이 올라가면 남들을 무시합니다. 자신은 마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올라간 것처럼. 그냥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내가 올라가면은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낮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낮은 위치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평등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되지 않냐. 근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은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노력으로 올라왔는데 뭔 소리냐.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주위 누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게 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 신명기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도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이 나오죠.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뭐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은혜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만들어간 사회의 모습이 아니냐?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더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엘이 초등학교 이렇게 수업을 공부를 도와주는데 책을 보면 아주 간단한 공중도덕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지켜도 사회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죠? 초등교육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알아도 안 합니다. 사람이 악한 거예요. 알아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편하려고, 내가 더 좋으니까. 평화로운 세상은 바라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 욕심, 내 욕구는 다 채우면서 평화롭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토부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그리고 그래서 토부 상태가 되는 것도, 샬롬을 누리는 것도 모두 다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아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복음 없이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계속되는 것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33절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계속되었고 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법이 강제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득 볼 것도 없고 안 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나눈다.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뭐 지난주 교리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제 동기 목사가 뭐 어떤 그 교육, 그러니까 더 공부하려고 뭐 코스를 가는데 학자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3년 코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주셨습니다. 뭐 먼저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답니다.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먼저 그분이 전화하셔서 그동안 모은 돈이었겠죠. 그죠?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돈이 그분에게 소중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눔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신자들이 못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시는 그런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소식을 드물게나마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장 모든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교만했지만 너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나를 따라라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못 팔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신자이지만 남아있는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열심히 번 돈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남을 도와야 돼? 내가 왜 헌금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교회가 다 너 속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주 와서 이거 비슷한 내용을 매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하기 때문에 매주 와서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TV나 인터넷 켜기 전에 설교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말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를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내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딪힙니다. 그럴 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 듣고 고민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해진 말씀을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보면 설교들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개념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힘든 내 삶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도피처와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실제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알고 믿게 돼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해지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실제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 청지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청지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강제로 법, 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 이런 평화가 있는 공동체는 사람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평화로운 상태이며 평화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웠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고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중에 분명히 내 안에는 고민이 있고 세상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